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름을 평생 동안 받고 살아가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자녀의 또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심지어는 알람 소리의 부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 누구의 부름 앞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돈의 부름에 반응하고 있는가? 성공의 부름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서의 울림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에 그 부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사람의 평가에 또 반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또는 자신의 성취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자기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우연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삶도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기록한 편지인데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 제국의 중심인 곳이었고요.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이 로마는요,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곳이에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였던 도시이지만 황제 외에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로마 사회에서 주라고 표현은 황제와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는 충성의 대상이었고요.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제공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삶의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인사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된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믿음의 순종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양주 오산나 교회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 안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성공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이기 전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인이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삶은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스스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사도의 권위는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격적인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가 사도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주오산나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지킬 수 없어요.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취향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한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따로 계획하고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양주산락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인데요.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따르고 보내시면 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양조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의 첫 문장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양조산학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성공의 기준과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아래, 하나님의 복음 아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삶의 모든 자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맡은 자답게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